한 1분간 우리 함께 마음으로 마음을 정돈해 주시고 우리 예배 함께 올려드리죠. 잠시 진정 묵상기도. 속에 귀한 예배를 또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도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반석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정말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 되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했더니 따라 부르기가 좀 쉽지가 않네. 우리하고 버전이 틀려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오케이. 자, 우리 저기 가사를 좀 더 잘 좀 불러주면 좋겠어. 내가 못 찾아가겠네. 나도 막자를 못 맞추겠어. 그래. 자, 우리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좀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바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은혜라.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어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그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족하고 또 준비가 좀 안 된 듯하지만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우리 예배해야 돼. 또 그 하나님은 또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 오늘 우리가 예배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참 그 코비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그 제약이 있고 또 참 신앙생활마저 교회생활마저도 이렇게 참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이때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잠시 원하고요. 우리 서로를 잠시 축복하고 말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속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시간으로 말씀을 받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결정과 아버지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사는 시간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시는 성령님의 아버지 기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어지는 아버지 세상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영적 분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까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역자들을 기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같이 공정을 하고 강건한 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를 함께하시는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동역자들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예레미야 우리 1장 4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추 전사님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눈과 귀가 가려졌다. 왜냐하면 그 언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다. 실제로 정말 그 진실이 감추어지는, 그죠? 미국도 어떤 그 대통령의 그 어떤 그 횡보나 어떤 그런 그 말 한마디가 실은
참으로 귀하고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그 말일진데 그것이 왜곡되고 있다. 언론의 92%가 뭐 부정된 그런 뉴스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도 하죠. 특히 또 한국은 마찬가지 지상파 방송이 모든 그런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말 잘못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정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깨어나서 그런 분별력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페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코비드 19 바이러스 그리고 또 뭐 요즘 또 우리가 많은 그런 시위와 또 여러 가지 폭동까지 우리 겪으면서 엎침대 덮친격으로 정말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를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그죠? 여러 가지로 혼돈을 빚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또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런 관계와 그런 어떤 참 이념과 사상 등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갈등 또 남북의 어떤 갈등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는 대남 전략이 아니라 대적 전략을 그쪽에서 아주 선포하고 모든 것을 전화 연락망까지 다 끊어버리고 아주 참 엉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또 우리가 리오픈을 한 상황에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어지고 있다. 참으로 참 우리의 어떤 행동이 더 제약이 되질 않겠나,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또 그 속에서 뭔가 자와 우가 갈라지고 또 흑과 백이 그렇게 정말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죠? 이런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대응을 할까, 또 대처할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그죠? 불러주셨다,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참 띄우면서도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충성대인에게 직분을 주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정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주셨다.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 감사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어떤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합당한 삶, 그죠? 그런 삶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무엇을 어떻게 가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서 택함을 주셨다. 택함의 축복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말기 요시야 왕 때 활동한 그런 선지자예요. 대선지자요, 예언자였다. 젊은 날에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많은 이스라엘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라라고 그런 권면을 그렇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소명자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씻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예정된 계획 속에 이미 그를 불러 주셨다라는 거죠. 구별하였다, 분별하였다. 이것은요 결국 정말 그를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특별한 존재로 선택하셨다. 그를 거룩한 종으로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로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택해 주셨다. 예레미야는 일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선지자적인 인물이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일평생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노집사님과 잠시 그런 선교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레위가 이제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미 선교사로서 일평생을 걷겠다, 이렇게 어떤 소명을 가지고 오히려 더 빠른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야, 정말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선교사적인 그런 사명을 띠고 벌써부터 그렇게 이 와중에 나가려고 할까? 조금 더 있어도 될진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받은 은사, 능력, 어떤 재능까지도 다, 정말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구별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정말 아버지 기스라는 그런 농사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시대 왕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당시에는 지파로서의 그런 시대였고, 또 이웃과 더불어서 동맹을 맺는 그런 어떤 시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역사를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그렇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와, 엄청난 그런 영광이요, 영예였어요. 자신을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그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분명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들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뭔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뭔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다. 그죠? 뭔가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찾아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백성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어떤 소신 있는 그런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실을 잊어버리고
왕으로서 하늘을 무서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의지하여 백성을 통치해야 될 텐데 그가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다는 이 사실은요, 그가 정말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그런 백성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런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아야 된다. 그죠? 또 이러한 어려운 때에 무엇이 정말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분별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그 택함의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돌아봐야 돼. 우리가 신앙의 힘을 빌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미 뱃속에 있기도 전에, 그리고 그를 아시고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예언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사실은요, 곧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서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감당할까?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정말 바로 그렇게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울의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왜 특별한 존재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선뜻 나서질 못했다. 본문 6절을 보니까 가로되 슬프소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방의 선지자로서 나설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된다. 그러므로 선뜻 나서질 못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친 겸손이 아니에요.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는 그런 교만도 아니었어요.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사실에 그는 두려울 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애석하게도 자기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받는다는 거, 그죠? 그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예레미야는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언변이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기에 그는요 선뜻 나서질 못했다는, 두려울 따름이었어요. 도저히 자신은 그런 막중한 일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시대적인 사명자로. 그렇죠? 저도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 처음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죠? 정말 뭐가 특별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정말 명문 그런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참 더군다나 참 군에서 이렇게 사고로 말미암아 참 본의 아니게 또 시력도 잃고
세상을 정말 가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그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다. 여러분, 시대적인 어떤 그런 그 목회자로서의 부름은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는 거, 직분이라는 거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지만 직분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상 일과 같이 무슨 유익이나 어떤 열매가 있거나 정말 내게 어떤 그런 큰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영적인 공격도 있고 때때로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따르고요. 또 물질도 있는 대로 갖다 드려야 되고, 그죠? 내 쓸 것도 부족한데. 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잣대를 대면서 그런 기준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서 스스로 내가 하지 못하겠다, 절대로 천만에요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열방의 선자로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실 때 그는 아직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언변도 없고요. 저는 정말 할 수는 없습니다. 막중한 사역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그런 무능한, 우리의 어떤 무적격적인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저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오히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때 부름받은 자의 능력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부름받은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많은 성경 속의 인물 중에도 정말 참 오라 나는 괴수란 말이에요. 곤고한 자요 괴수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자, 그죠?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봐요. 성경 속에서는 사사 기드온과 같은 사람, 타작마당에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기드온과 300용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죠?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뜻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한 능력이 없는 사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아니야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 여러분 결코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요. 부름받은 자, 스스로 자격 미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적합하게 쓰시는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의 때에 인간적인 어떤 그 능력과 환경, 또 가진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본문 이후에 쭉 보니까 18절 말씀을 찾아보면 그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걸 봐요. 당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교지를 처음 나가면 와, 과연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고난과, 물론 선교지에 나가서 뭐 어렵고 핍박과 여러 가지 정말 그 고난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코비드-19 그 바이러스가 이제 뭐 더 또 확산이 된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리오픈되고 뭔가 좀 더 어떤 그 생기를 되찾고 있을 때, 야,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고민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한 존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건설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민족들과 왕국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말씀하셔요. 본문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 하나님의 감독자로 그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 감독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각국에 그 파견 나가 있는 대사처럼. 비록 예레미야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적 보좌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영적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그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강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반석도 쳐서 부서뜨려버리는 그런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그 문제도 해결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그 능력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회복해 하고 이 나라의 청교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학생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조국 한국이, 그 대한민국이 다시금 영적으로 바로 서야만이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선교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사명자.
그 민경호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추천을 떨어지게 했다가 또 다시 공천을 받게 하고 또 정말 그 경쟁에서 투표에서 왜 떨어지게 하셨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선거 밝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다시는 자유로운 그런 선거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드러났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바라볼 땐 참으로 정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어떤 죄인도 정말 바로 죽음 직전엔 그 사형수까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 능력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 전에 나와 또 이후에 나는 확인이 다릅니다. 그죠? 그 말씀을 받은 그런 능력에 대해서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이 6가지의 그런 그 내용을 쭉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역을 주셨어요. 4개의 파멸 그리고 2개의 회복. 그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그 사역은 파멸과 회복, 이 2가지를 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종차별, 남녀 구분 등 어떤 그 인권, 그 다음에 어떤 빈부의 격차, 세상의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투쟁을 보여왔습니다. 그죠? 많은 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셨어요. 마치 오늘 이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처럼, 그죠? 불의와 부정, 부패, 교회를 탄압하고 정말 그 자유의 그 민주주의를 모두 던져버리고 사회주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순교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바쳐 일궈 놓았던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도리어, 그죠? 그 공산주의의 그 칼 막스라는 그런 레닌 그런 주의자들의 그런 그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이런 일들이 정말 그냥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파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정말 많은 것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정말 보면서 그것을 제거하고 파괴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공정적인 것, 그죠? 정말 그 어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횡포,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그 횡포, 인권유리 등등. 그죠?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정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해서 이 잘못된 일들을 행한 그런 작자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해져가는 그런 정말 그 권위주의와 어떤 그 이기주의, 그죠? 어떤 공산주의적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정말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유와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불순하고 정말 불의한 세력들,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죠? 특별히 기독교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잘못된 일들을 모두 파괴시키고 넘어뜨려라, 제거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 부정과 불순 세력에게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반드시 악한 무리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 파괴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그 상황에서도 건설적인 그런 바로 세움의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켜라. 세우라는 거예요. 불의를 파괴하고 새로운 평화적인 질서,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그런 일들을 신고 펼쳐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결론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무능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너희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조지 플로이드의 어떤 죽음을 보고도 우리는 많은 것을 느껴요. 그죠? 생명, 인권, 존중, 차별 금지, 억눌리지 않는 그런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를 원하시는 바 뜻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는요, 오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 죄악된 것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가감없이 파괴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건설적으로 세워나가며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어지는,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어져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 선교의 부르심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 게으르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로 세워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불의한 것들, 정말 그 좋지 않은 그런 악한 일들을 모두 제거하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라.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한 주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광고 말씀은요. 특별히 정말 이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끊임없는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선교회 또 우리 치유센터 3대 사역에 참 지경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참 구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장애 가족들 특별히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좀 있다 보니까 때로는 뭐 하루만 좀 그 집안에 있어도 정말 이렇게 답답함이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은 다들 한결같아요. 빨리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 선교센터가 또 더없이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귀한 또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한 은혜로 정말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 노집사님 아들 우리 김영희가 7월 4일 날로 일단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자녀들이 기특하게도 선교지에 나갈 일들을 2, 3년 땡겨가지고 그냥 이번 8월 달에 선교 훈련 들어가서 바로 이집트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그 생각이 많을 텐데 노집사님 가정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오늘 그 우리 그 네이튼 권 우리 형제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하나님
시안 간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들 건강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어요. 좀 몸이 약해가지고. 그 집안에 하여튼 경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발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런 내용 하시고 그래. 제가 우리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모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소명자로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각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펼칠 때 하나님 영혼권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 정말 충만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 땅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주여 하늘의 그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동역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담으로 예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